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믿음, 소망, 사랑의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식주 말고, 먹고 입고 자는 것 말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온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과 같이 이 세 가지 미덕이 가장 필요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그 수상 연설에서 인생의 삶을 지탱해 주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지탱되는 데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고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회사도 국가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지탱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에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면 가족들은 싸우고 가출하고 이혼하게 되죠. 가정은 맨 처음에 두 남녀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은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나중에 소망이 사라지는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그럼 마지막에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면 직원들은 사기를 잃고 직장을 떠나고 가게나 회사는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도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기업과 국가기관들은 위기에 빠지고 극심한 갈등과 분쟁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국민 상식을 벗어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온 나라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전쟁이나 사변 그에 준하는 일도 없는데 저렇게 불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국민의 안위를 지켜줘야 할 대통령이 말입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뉴스 화면으로 본 국민들은 너무나 놀라고 허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온 나라가 들끓는 이유도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배신했기에 그 직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내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지 못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난국이 극복되고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되도록 온 국민들이 이 상황을 잘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의 마음과 그 상황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 한국교회가 더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로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경의 가치를 깨닫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여 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복을 받고 또 이 성경을 자녀들과 이웃에게 널리 전파하는 것을 권면하는 날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유익은 참 많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과 지혜와 용기를 줍니다. 그 외에도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삶을 살게 하고 장기려 박사, 유일한 박사와 같은 고귀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훌륭한 장기려 박사, 또 기업가로서 훌륭한 유일한 박사 같은 분이, 이분들이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렇게 고귀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삶의 이 생애 목표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고귀한 사랑의 삶의 경지를 보면서 그걸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데 꼭 필요한 믿음, 소망, 사랑을 주는 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세 자매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자매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가게 되면 읽는 중에 때때로 믿음의 자매를 만나고 또 소망의 자매를 만나고 사랑의 자매를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는 믿음의 자매가 나와요. 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까? 그런 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큰 소망을 말해주는 소망의 자매가 나와서 말해줘요. 그 다음에 내 삶의 가치를 모르고 나같이 이렇게 참 문제 많은 사람은 살할 만한 이유도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의 자매가 나와서 죄인까지도 용서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친절하고 온유한 이 세 자매가 거기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 우리를 만나줍니다. 먼저 성경은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인간은 믿는 데가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전부 믿음의 근거 위에 서 있습니다. 의사에게 의사 자격증을, 교사에게 교사 자격증을, 버스 기사에게 대형 버스 자격증을 갖추도록 한 것이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믿는 대상에 의지하여 안정감을 느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 불확실하고 신뢰가 안 되면 그때 우리는 흔들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주식,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사놓은 아파트들, 이런 믿음의 대상들은 불안정하고 요동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우리도 흔들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불확실하고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믿을만하고 신뢰가 되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용기와 평정심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3편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왜 다윗이 그 담대함이, 그 용맹스러움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거인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용맹스러움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싸고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 사이에 100명, 1000명, 10,000명, 그리고 그 준비된 강인한 군대가 있으면 두려움이 몰려올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와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방패로 삼을 때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눕고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내가 누워 자고 깬다. 여러분,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생명의 이 싸개로 나를 품어주고 계신다면 주변이 요동치더라도 내 영혼에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의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 모두 다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으로서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서 뛰어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서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에 있어서 강한 자였어요. 두보라, 기드온, 여호수아, 다윗 같은 사람. 두보라는 여인이었어요. 기드온은 겁이 많아가지고 적군이 오면 피하려고 타작기 밑에서 숨어서 이렇게 그 추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어리고 키도 작았어요.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들이 전능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할 때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불굴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골리앗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플러스 되어지는 삶은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넘어뜨리려면 하나쯤은 무너뜨려야지 그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니까 잡을 수 없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왜 읽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책이 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는 그런 활동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주 읽게 되면 자연히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같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정심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통령도 거기서 거기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플러스 되는 인생이면 그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모두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이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병원을 찾는 이유도 치유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이유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이 돈을 투자해서 가게를 만들고 거기에 물건을 들고 자꾸 투자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은 이 사업이 잘 돼서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이유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가정은 무너집니다. 소망이 없는 가게도, 사업장도 나중에 회사 직원들 다 떠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앞날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앞에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의 소망과 그 성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찾아온 그 병자들을 맞아주시고 그 소망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죄를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품고 있는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그런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노라.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도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왜?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부터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소망이 사라져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가? 그리고 낙심되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소망의 근원이시군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도 얼마든지 성취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믿음만으로 부족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고 성취하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상 아브라함은 살아생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살다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도 모두 어느 때인가 메시아 왕국이 성취될 날을 소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재림을 보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생전 믿고 살았지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망을 품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보배로운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가는데 끝나는 자리가 있어요. 믿음이 끝나는 자리에 거기서 다시 피어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 이하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줄 것을 바라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믿음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방 땅에 들어와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인데도 이방 땅에 들어와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 믿음이 언젠가 성취될 걸 생각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가나안 땅이 자기에게 속하는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건 해석해 내는 건데,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 살아생전에 그 땅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신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바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어디다 예비했어요? 하늘에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때가 되면 시들고 쇠퇴하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본향에 그 준비한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믿음의 책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외에도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야를 멀리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고 이 우주가 멸절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결코 다함이 없는 놀라운 소망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차원을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강한 것이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사랑을 주는 책입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를 긍정해주는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심리학자 에브라임 마슬로가 그 인간의 욕구 가운데 생존의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적이고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는 우리를 사랑해 주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사랑이 변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그 자식이 부모를 은혜를 감사하고 효자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오랫동안 이 부모가 아프면 이 나도 모르게 투정이 나오고 그런 다른 정말 부족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관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고 때로 아이를 이렇게 보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잠자고 있으면 새끈새끈 자고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잠잠히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게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은 더 그렇죠. 손주 보면 그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지으셨는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또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죄인, 불의한 자, 또 악한 사람을까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거기까지는 넘어서지 못해요. 하지만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빚으시고 내어놓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품어내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두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죽음도 천사들도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랑은 견고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수고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인류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우주와 만물,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의 성령을 우리 신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광야 인생길에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분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물려준 가장 귀한 유산이 있는데 오래된 낡은 성경이에요. 오래된 낡은 가죽 성경인데 그 성경을 펴면 쭈글쭈글한 부분이 있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은 편도 있어.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은 그런 눈물 자국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가난한 삶에 오나미녀의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고단한 삶의 여정이었을 텐데 항상 어머니는 성경을 읽으셨어요. 어딘가에 앉으시면 시간 나오면 졸면서라도 성경을 읽는 모습을 늘 저는 봤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게 되면서 그 삶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깨달았던 영국의 찰스 프레이가 작사한 노래가 있는데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그 88장의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신데 내가 사모하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참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마음의 모든 염려에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즐거움과 슬픔도 함께해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나를 끝까지 안 버리시고 나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여러분 점점 이제 사람들이 나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지막에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근데 나도 약해져서 쓰러질 때, 그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쓰러진 나를 향해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 아버지 집으로 갈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보배로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성경 속에 담겨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서주일 아침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소망이 가득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손때 묻은 성경을 우리 마음, 우리 삶에 가까이 두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